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0월 13일 후지사 법화 3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2지요.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소망을 이금 자득하니 여피공자의 무량득보 하나이다. 먼저 바라지 않은 바를 안 했던 바를 금자 이금 자득하니 이제서 지금의 스스로 얻으니 여피공자의 무량득보나이다. 이 가난한 자식과 같이 득무량보 하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얻은 거와 같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이 마가가습존자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부의 경전까지 와가면서 공이라, 예? 공법이라, 공한 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열반하는 것과 같다. 왜? 그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같아요. 부처님은 촉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어느 것에도. 그래서 이 세상에 몸을 놔두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럼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 부처님의 이 경전이 세상에서 모든 경전이 싹 사라지고 부처님 이름조차 들을 수가 없을 때, 예? 이때 부처님께서는 촉을 일으켜서 다시 세상에 몸을 놔두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전들이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와요? 보살들이 부처님 당시에 공부했던 보살들이 다시 세상에 와가지고 이 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처님의 일을 다시 하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맞게 자비에 맞게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세워놓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해요. 온 이유는 부처님의 일을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간 불교에 몸을 담고서 일을 했고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실망도 많이 하고 회한이 많고, 예? 이거 중들이 이래 이런 소리 절에 다녀가면서도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예?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 예? 나 자신이 부처님 법 앞에 떳떳하고 내가 부처님 법과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이지 남들이 뭐를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받았다면, 바르게 공부해서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까지 자비를 이렇게 성취했다면, 예? 남이 뭘 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 가고 있잖아요. 나부터 잘 가고 있으면은 그 주변에 나를 따르는 어느 한 사람도 나를 보고서 같이 갈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어떻겠지, 저기는 어떻겠지, 그냥 놀러 댕기는 그런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 잘 알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았으나 바라지 않았던 바에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지금 얻은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존 아금의
득도 득과하여 어무르법의 득청정하나이다. 자, 세존께서 지금 저에게 득도 득과하여 도를 얻고 과를 얻어 그 번뇌가 없는 법의 득청정한 하나이다. 그 청정한 그 맑고 깨끗한 눈을 얻었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이 마가가섭존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서야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야 그리고 화엄한 방등반야의 전체를 이해를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다시 이해했을 때 그때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를 얻었고 과를 얻었다. 무릇법을 얻었다. 번뇌가 없는 법을 얻었다. 예? 왜 무릇법이에요? 번뇌가 없는 법. 자, 자, 우리는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 선정에 들었고 해탈했고 공에 들었다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무릇법, 번뇌가 없는 법. 여기 선정에서 번뇌가 없이 다 끊어졌잖아요. 예? 선정에서 다 끊은 것과 같다.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릇법을 성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가가섭존자가 이 지혜에 들어와서 무릇법을 성취했다.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예? 이미 다 끊어진 건데 선정에서 해탈했고 공에 들어갔고 다 했는데 예?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부처님 법에는 형상은 항상 땜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형상이 존재를 하는데 예? 아무리 부처님께서 그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스님들 많았어요. 예? 지금도 많고요. 예?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하고 공에 들어간 이런 스님들 많아요. 근데 왜 형상은 항상 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 무릇법은 이 지혜에 들어와서 무릇법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상은 항상 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항상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전에서도 예?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형상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나질 않겠느냐. 예? 항상 땜이 있을 수가 있겠냐. 죽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항상 땜이 존재하는 거죠. 예? 죽어야지만. 형상을 멸해야지만 예? 항상 땜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여열반 부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형상을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땜이 존재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번뇌를
멸했다 하더라도 항상 땜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싹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에 들어와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모든 것을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어떻게 돼요? 자비를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을 성취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인간의 몸을 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다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왔다가 맨 최후의 몸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몸 바꾸면 성불 해가지고 정정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무엇 때문에 이 지혜에 와서 무릇법을 성취했다. 예? 이 이야기라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형상은 항상 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하고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상한 TV에 보면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이상에 넘어가야 바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야 모든 것을 이래서 이런 것이 벌어지고 예? 그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하나이다. 청정한 눈을 얻었다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청정한 눈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깨끗한 눈이니까 뭐예요? 천안통, 천이통, 루진통, 이 육신통을 다 얻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명통. 예? 아동장녀의 집을 정계하다가 시여 금일에야 듣기 과부하나이다. 우리들은 오랜 밤 동안에 부처님의 깨끗한 계율을 가지다가 시여 금일에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듣기 과부하나이다. 그 과보를 얻었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오랜 밤 동안에 부처님의 깨끗한 경계를 가지다가 그러니까 계율이 뭐예요? 계율. 예? 계율. 응? 계율이 왜 만들어졌어요? 예? 무엇 때문에 계율이 만들어졌어요? 부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계율이에요. 예? 진정한 계율은 뭐냐면 바로 이 법화부에 법화삼부경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예? 그리고 방편을 성취하는 이것이 뭐예요? 계율이에요. 다른 게 계율이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5개 가운데 살생하지 말라가 있죠. 그죠?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가 5개에 있습니다. 제가 백화산에 운막 찍고 들어갔는데 한 해에는 겨울인데요. 제가 쥐가 운막 안으로 들어와서 다 쓸어놓고 뭐하고 해가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거를 쥐를 잡아야 할지 죽여야 할지 아니면은 내가 내려가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부처님 법을 위해 계율이 존재하는가, 계율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가, 어떤 것이 큰가, 저는 저울질을 했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율이 존재한다. 계율은 법이 정이고 계율이 부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거운가, 어떤 것이 가벼운가,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다시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못하고 내려가서 그냥 남들처럼 대충대충 부처님 말씀 전하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부처님 법은 심오한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사기쳐가면서 살아갈까?
아니면은 진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머물고 자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저울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 쥐를 잡아내고 공부하는 것이 더 큰 것이 되더라고요. 그 잡아낸 쥐는 나중에 그 어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는 내가 공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되어 있을 터이니 걔가 나를 해하러 온다 하더라도 내가 교화해서 부처님의 법을 또 이어가게끔 만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으니까 주저없이 20마리를 잡아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7.3마리가 봄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쥐를 잡아내고 그 뒤로는 그 쥐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뱀도 들어와가지고 이 쥐를 잡아주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그 보초도 서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정한 계율을 가지다가 금일에야 오늘에서야 듣기 과부하나이다. 그 과부를 얻었나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나이다. 법중에 쿠수 범행하여 금등무르의 무상대과하나이다. 법왕의 법 가운데에서 쿠수 범행하여 불경을 닦고 오랫동안 불경을 닦고 수행을 하여 금등무르의 이제 그 번뇌가 없는 무상대 위 없는 큰 과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상대과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상대과와 무상정등각은 같은 말이에요. 예? 위 없는 그 과일을 얻었다. 열매를 얻었다. 예? 부처님의 모든 법을 차비로 나타내 줄여서 차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상정등각에 올라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불, 수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tôn자가 처음에서부터 쫙 정리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던 그 단계도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단계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했던 바의 이야기와 경전에서 나오는 바의 이야기와 이 마가tôn자가 참여하는 이야기와 내가 이야기했던 것과 어찌 딱 맞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내가 혹시 이렇지 않았는가. 아등금자의 진시 성문하나이다. 우리들은 이제서야 참된 성문이 되었나이다. 자, 이제서야 참된 성문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자,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이 선정, 해탈, 공예, 여기 들어갈 때에 부처님께서 성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혜에 들어와서야 어떻게 돼요? 진짜 성문이 되었나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리부리 이야기했던 그 말과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나이다. 예? 인제서야 이 지혜에 들어와서야 어떻게 되냐면 진짜 불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는 불자입니다. 스님 나 절에 다녀요. 불자예요.
그렇게 가면서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나는 진짜 불자입니다 해가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진짜 불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소원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올라와야 이때서야 진짜 불자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가 뭐예요? 바로 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은 보살이 아니에요. 그냥 중일 뿐이지. 예?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찰같아 전율이 돌 정도의, 예? 그런 진심이 도는가? 내가 진짜 불자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이런 말씀을 볼 때면 왜 이리도, 예? 왜 이리도 이상하게 법을 가르쳤을까 사람들이. 예? 진짜 부처님의 경전 말씀대로 공부해본 바와 왜 이렇게 다를까? 응?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제대로 갔다 하더라도 내가 선정에 들었는데 해탈했는데, 예? 거기서 다시 오용락에 들어가고, 혹시 내가 그러진 않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이불 도성으로 영일 하였나이다. 자, 부처님의 불도의 소리로서 일체의 문을, 일체를 듣게 하셨나이다. 불도의 소리로서, 불도의 소리가 뭐예요? 부처님의 도의 소리. 예? 부처님의 도의 소리는 뭐예요? 부처님이 지혜의 소리로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예? 일체를 다 들은 거와 같습니다. 예? 일체를 이해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도의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 바로 이 법화삼무경 전체를 듣고 그랬단 얘기죠. 아등검자의 진아라하니 어제 세간에서 천인 마법 보호 기중에서 응수 공양하나이다. 저희들은 오늘에서야 진아라하니 참된 아라한이 되었으니, 아라한이라는 것은 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보살이 되었으니 어제 세간에서, 모든 세간에서 세간인 천인, 천상계와 인간계, 마왕과 그리고 범천, 그 가운데서 널리 응당히 공양을 받았나이다. 세존대의는 희유사로서 련면교화하시고 리익 아등하시니 무량업겁의 수능보자리요. 부처님의 세존의 큰 은혜는, 자, 지금 부처님으로 했다가 여기선 세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세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난 시간에 세존은 중생계에 있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이고, 예? 불은 누구라고 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존의 대의는 성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문이니까 저와 같이 부처님의 경전들을 탐독해가면서 이 전체를 이해했으니까 세존의 은혜는 희유사로 아주 드물게 있는 일로서 연면교화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가르쳐 교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가르침을 주신 것은 바로 이 경전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 어느 경전을 딱 잡으면은 그 경전에 딱 폈을 때 그 경전의 글귀 가운데 정확히 답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존의 큰 은혜 아닙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그 풀리지 않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사유하고 그러다가 어느 경전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 경전 딱 뽑아서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요. 이게 세존의 은혜로서, 예? 은혜로서 드물게 있는 일이니 연민교화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고 교화하셔서 저희들을 이익되게 하시니 무량겁의 수능보자리요. 헤아릴 수 없는 겁 동안에 누가 능히 이 은혜를 갚으리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 많은 그 지옥에 있는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 있는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 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로 안내를 해서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들이 부처님의 법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예? 가르쳐주는 것이 부처님의 세존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러면 어디에 부합하는 거예요? 바로 차, 비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비에 부합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가르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수족 공급하고 두정 경례 일체 공양하더라도 개불 능보 하나이다. 그 손과 발을 함께 들여서 그 주어 두정 경례하며 딱 머리와 이마로서 절을 하며 공경을 하며, 그러니까 그 일체 공양하더라도, 일체 모든 것으로서 부처님을 공양하더라도 개불 농부하나이다. 능히 그 갚지는 모두 다 갚지는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지. 왜요? 왜 못 갚아요? 내가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내가 성불할 수 있도록 전체를 가르쳐 주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한테, 내가 나를 부처로 만들어 주신 분한테 뭘로써 은혜를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과 같이, 모든 보살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잘 받아들여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사유하고 또 이분이 제대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를 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다시 지혜를 가르쳐서 정정각에 들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이 길밖에 없어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은. 그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될 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목숨 다했다고 그 목숨줄 땡강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 그냥 아들, 딸 새끼 낳고 잘 키워가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고 나니까 허무하잖아요. 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허무감만 들 뿐입니다. 진짜는 나의 내면을 키우고, 예? 내적인 성장이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지혜를 닦아서 다시 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혜를 가르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공부하는 사람이 같이 등정각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도 있겠죠. 다 합니다.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 정대하고 량견 하부하며, 만약에 머리에 이고 량견 하부하며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항하사급에 항하사의 모래사와 같은 그러한 겁동안에 진심 공양하며, 진심으로 공경하며 우의 미선과 무량보위와 일급제 와구와 종종 탕약과 우드 전난과 급제 진보로 이기 탐묘하고 보의 포지 하나이다. 이 항하사급 동안에 진심으로 공손하게 공경하며 아름답고 고운 헤아릴 수 없는 옷과, 아름답고 고운 헤아릴 수 없는 옷이라 하니까 세상에 널려있는 이런 아름답고 고운 비단으로 된 그런 옷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빼어나다, 아주 빼어나다는 얘기예요. 예? 그 중에서 무리 가운데서 가장 빼어난,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일체 모든 중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해서 이 세상에 와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오용락에 들어가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에요. 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괴로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름다워요? 하나도 아름답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추해 보이지. 진짜 아름다운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예?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중생 구제의 법이고, 이것은 3세를 초월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현재에도 이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고, 미래에도 이 방법으로밖에 괴로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가고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의 방편을 공부해서 지혜로 넘어간 다음에 이 법화三무경을 건과 모든 일체 모든 경전들과 이 소통해서 퍼즐을 다 맞춰 나가고 다시 줄여서 자비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 때, 이때 아름답다고 빼어나다,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 그거는 뭐예요? 바로 3세를 초월을 할 수 있는 이 법을 보배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갈색의 이 승복이 중생의 괴로움을 입는다. 예? 중생 구제다. 그래서 이 갈색을 입는 거예요.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고성들 한번 보십시오. 예? 갈색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구제의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금색 가사를 합니다. 금색 가사는 뭐냐면 부처님이 진리, 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방편과 지혜를 입은 것과 같아요. 가사를 수호한다는 것은. 그래서 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옷과, 고운 옷과
급제와구와 그리고 와구와 가지가지 탕약과 가지가지 이 탕약이라고 하니까 끓여서 먹는 이 탕약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바로 이 중생구제의 이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두전난과 최고의 그 향기와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급제진보와 가지가지 그 법의 그 값진 보배로서 이기 탐묘하되 이 탐묘를 그 일으키고 그 보의 포지 하나이다. 보배의 옷으로서 땅에 펴게 되나이다. 그러니까 이 그 뭐예요? 이미우선과 그 우이미선과 가지가지 고운 옷과 고운 옷이 인욕의 옷이라고 했죠. 화엄한 방능판야의 인욕의 옷과 그리고 급제와구와 그리고 그 와구와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러한 와구와 가지가지 탕약과 우두전단으로 그 우두전단이 그 최고의 향이죠. 그러한 법을 강의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돼요? 그 법의 진보로 어떻게 해요? 그 탑을 일으켜요. 어떤 탑을 일으켜요?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중생계의 만다라에서 천상계의 만다라를 일으켜 세우니까 이것이 탑이 되고 법의 탑이 되고 예? 이것을 변화시키면 뭐가 돼요? 여의주가 되고 다시 변화시키면 보리소나무가 되고 또 법계도가 되고 다시 말하면 연꽃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는 거고 탐묘를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죠. 왜 탑묘예요? 탑과 탑탑의 무덤묘자예요. 무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신으로 존재하니까 이것을 이 탑묘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옷으로서 땅에 펴게 하나이다. 땅에 왜 펴요? 중생계에다가 다시 강의를 하게 되나이다. 이걸로써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이것으로써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다시 어떻게 돼요? 그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을 가르쳤으면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죠. 여사등사로 이용공양 어항아사겁이라도 역불능보하나이다. 이와 같은 일로서 그 공양하는 데 쓰고 항아사겁 동안에 공양하는 데 쓰더라도 역불능보하나이다. 능히 갚지는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 보살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아사겁 동안에 해도 이것은 다 갚지 못하나이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불수기가 너는 40소겁이요, 20소겁이요, 10소겁이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불희유 하시니 무량무변 불가사의 대신통력 하시며 무루무이하신 제법 지왕하나이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아주 드물게 계시니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불가사의한 그 큰 신통력을 신통력에 불가사의한 힘이 드물게 있으시니 무루무이하신 제법 지왕하나이다. 그 루가 없고 그 번뇌가 없고 그 유의법이 없는 모든 법의 왕이 되시나이다. 당연하죠. 부처님은 당연히 모든 법의 왕이시고 예?
모든 법의 창시자이시는 거죠. 능히 하열하여 인후 사사하시고 취상본부에게 수의 위설하나이다. 능히 하열한 이 일을 참으시고, 하열하다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 하열한, 예?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만을 원했지, 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 하열한 이러한 일들을 모두 참으시고 취상본부에게, 본부에게, 형상을 취한 본부에게 마땅함에 따라서 말씀하셨나이다. 제불러법에 득체 자자하시고,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에 가장 자제함을 얻으시고, 지제 중생의 모든 중생들이 가지가지 즐겨 하고자 하는 것과 그 뜻의 힘을 아시고 수소감임하여 따르는 바에 따라 따르고 견디는 바에 따라 맡기어 헤아릴 수 없는 비유로 이위 설법하시니, 헤아릴 수 없는 비유로서 법을 설하여 말씀하시니, 수제 중생의 숙세선공과 따르는 모든 중생들의 오랜 세월 동안의 성건과 우성숙과 또 성숙됨을 아는 것과 미성숙자시고 성숙되지 않은 사람을 아시고 종종 주량하여 가지가지로 헤아려서 분별지휘하시고 분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일성도를 일승의 도를 수의 설삼하셨나이다. 마땅함에 따라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일승의 도를, 이 자비의 도를 세 가지로서 뭐예요? 보살법, 성문법, 벽지불법,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묘법열화경 신해품 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해품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신해품에서는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성에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내가 금은보화 누리고 이렇게 살겠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때요? 네?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들어있고, 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끔 만들고, 사리불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마가가습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해명수보제도, 가전연도, 목건연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생각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예? 마가가습존자가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이렇게 공부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했어도 우리는 무르위법에, 예? 최후의 선정이라는 법에 공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예? 지혜를 성취해야 되는구나. 때가 되면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해 주시듯이 내가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귀가 열려 있는지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맨날 공부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시는데
어느 분야에서든 네? 일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하는 그 베테랑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숙련이 됐을 때 그때 베테랑이 됐죠. 그죠? 뭐 정치를 하든 예?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예? 어느 무엇을 그 발명을 하든 간에 네? 하나씩 하나씩 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네? 하나씩 하나씩 터득한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됐을 겁니다.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성장이 있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의 품을 공부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보지 못했다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부처님의 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기준을 정확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과 내가 정한 기준이 같은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여법수행, 여설수행해라. 에? 법과 같게 수행을 하고 여설수행, 말씀하신 바와 똑같게 수행해라. 지금 마가尊자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에서.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이 공부를 했는가? 아니면 엉뚱한 거를 하고 있는데 마가尊자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자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그죠? 전체가 퍼즐로 맞췄을 때 그것이 맞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맞춰보니까 맞아가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됐는가? 그것은 누구한테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인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이룰 수 있는 성취감은 대단하게 큽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9번째 시간까지 해서 그 법화산무경 신의 품 제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법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